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면서 그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이 요셉과 야곱의 여정을 잠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야곱은 하란에서 숫곳을 거쳐서 이전에 숫곳 전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원래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덜 깨져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학살하게 되죠.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베델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헤브론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헤브론 땅에 살다 보니까 이곳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어서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성 근처로 양들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성은 자신들이 끔찍한 짓을 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보복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어찌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네가 올라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는데 세겜성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이미 북쪽 도단 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은 팔려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2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센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고센 땅까지는 약 500km가 넘는 거리인데요. 조금 내려가다가 브엘세바, 이게 마지막 가나안 남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이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 광야와 길을 한숨에 달려서 고센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센 땅으로 온 아버지와 이제 형제들을 자신의 왕인 바로 왕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화면 전환해 주세요.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데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반드시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46장 3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이 머물게 될 땅을 고센 땅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45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미 요셉은 초청하기 전부터도 고센 땅을 점 찍어 놓고 그 땅의 가족들을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고센 땅을 요셉이 염두에 뒀을까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저 고센 땅은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서 비옥한 땅, 농업하는 지역, 애굽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고센 땅은 가나안 땅, 저 빨간색 보이시죠? 위쪽 저기 이제 해안길인데요. 저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권력이면 충분히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땅을 요셉은 고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조금 떨어져 있는 구별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의 권력으로 애굽의 알토란 같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다면 뭐 요셉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애굽의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모든 문화와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430년을 살지만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세를 통해 가자 했을 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나 이민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1.5세, 2세, 3세쯤 가면 이제 거의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거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 현지 사람 다 돼버리잖아요. 근데 430년을 그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별된 땅을 요셉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가까워서 언제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류하러 왔다. 거류와 거주는 다르죠. 바로 왕 앞에서 우리가 거류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출발했고 애굽 궁궐에서 출발한 바로의 군대는 말을 타고 쫓아왔는데 고센 땅의 지리적 유리함 때문에 홍해를 훨씬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할 수 있었고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은 전략적으로 고센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5명의 형제를 선택을 해요. 애굽에서는 5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왕을 애우할 때 쓰는 단어가 5입니다. 5배, 왕은 5배를 애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왕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5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죠.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신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원문에 보면 굉장히 자신들을 비하해서 아주 천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정착하며 살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목축업자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애굽을 호시탐탐 침략하고 노렸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오랑캐 같은 그런 족속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34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 가족은 목축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건 뭐예요? 농업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또 요셉도 꿈을 통해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목축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농업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하는 것을 딱 숨기고 아주 천한 존재, 우리는 오랑캐 같은 목축업자들입니다라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왕은 요셉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이 나라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어느 땅에 거할래 했는데 변두리 땅 고센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요셉이 애굽에 한 공로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좋은 땅에 거해야 될 줄로 믿는다 하고 오명을 내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략적으로 바로가 고센 땅을 줄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아주 천하디 천한 목축업자들입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싶지만 그들이 천한 목자들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고센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조금이라도 애굽의 좋은 땅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애굽의 풍요를 누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고센 땅에 살면서 사명의 땅을 바라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때에 사명의 땅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진격해 가야 하는 그 사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구별된 땅,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그쪽으로 그 마음이 올곧게 뻗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입니다. 평생을 떠돌이처럼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17년 동안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죠. 이제 야곱은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총리 아들 덕분에 귀족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묻힐 수 있었겠죠. 근데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 성전의 땅에 묻힐 수 있도록 그곳으로 데려가서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애굽은 제국의 질서, 피라미드의 질서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 바다 괴물이 지배하는 땅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살게 만드는 땅입니다. 출애굽은 그 탄닌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명의 땅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악어, 탄닌이라는 단어죠. 바다 괴물입니다. 이 바다 괴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탄적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의 앞잡이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출애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누리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질서에서 탈출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자신의 뼈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에 내 뼈를 취해서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나 요셉이나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어요?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사명, 약속의 땅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올곧게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올고듬이라고 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마음의 방향성, 그 올곧음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에 계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말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군사에게 칼을 차고 뒤를 따르면서 이 청년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바로 목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으러 왔다가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이 청년이 시장을 돌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조심조심 시장을 돌아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청년에게 왕은 묻습니다. 시장을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포도주 잔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거리에 거지나 장사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느냐? 네, 포도주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쩔쩔매며 대답하는 청년에게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비결이네. 무슨 일을 하든지 포도주 잔에 집중했던 것처럼 자네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유혹이나 부정적인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네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일세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마음의 방향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봐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는지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국민일보 뉴스에 보니까 10만 원대 인형, 50만 원대 운동화,
100만 원대 재킷, 200만 원대 유모차 등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별처럼 빛나는 나라라고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명품 옷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사줍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과시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온통 마음의 방향성이 그런 데에 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돈을 쓰고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입니다. 우리나라만 명품이라는 단어를 써요. 외국은 다 사치품이라 그래요. 럭셔리가 명품이 아니라 탐욕을 쫓는 사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럭셔리 샵이 명품 샵이 아니라 사치품 샵이에요. 단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명품이 돼야지 사치품 들렀다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30대 40대 우리 이교구 모임에 빼꼼 인사하러 갔다가 한 40분 정도 앉아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목사실로 돌아오는데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지를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같이 은혜 받고 끌고 가고 싶어서 이 공동체가 이 마음의 방향성이 교회로 향해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마음의 방향성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 아닙니까? 함께 삶을 나누는 한 지체가 요즘 계속 감사 묵상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 묵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상황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3040들이 다 감사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부모님들께 감사 묵상 20가지씩 써서 선물해봐라.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선물 받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환경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내게 주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대처를 못하고 비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내 마음속에 어차피 맞을 거 감사나 해보자.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두 손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더 내려주십시오. 그러고 가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본인이 우산 써버리면 그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부정적이고 은혜 받는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내가 거절하면 그 모든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그 옆에 신령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 옆에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기름 부어줬고 기도했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산 써버리니까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지도하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도 마음에 안 든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지지고 볶고 싸웠대요. 가룟 유다가 영적 스승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고 3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와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과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 묵상하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 방향성이 올곧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애국과 같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그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올곧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보너스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로 왕이 그의 형제들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히고 소작농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어떤 학군이 좋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런 고민 전혀 안 했는데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직업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졌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신앙으로 자란 자녀선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복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아들 되시는 김효셉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한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존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